계시록 1장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며 그것을 인하여 영광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모습, 재림을 앞두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종말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신다 하는 말씀을 소개하십니다. 종말의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과 5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것은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잘 믿었다고 믿었는데 이게 자기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복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어야 하는데 자기 복음, 내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헛되게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6절에 보시면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려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찬양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구원의 내용도 없이 그에게 영광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죠. 무한하신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영광과 능력, 내가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5절에 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라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죄라는 단어를 하마리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빗나가 살았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실패 아니에요. 돈이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었다가 얻을 수도 있어요. 삶이 힘들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이건 완전한 실패예요. 거기서 해방했대요. 해방이라는 단어와 죄에서 해방했다, 죄라는 단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 해방, 나라. 이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부터 배웠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수용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삶의 원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 아니겠냐? 하고 유혹해요. 그러나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치고 성공이고 영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종말론적 구원관을 설명하는 계시록 1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목적격이에요. 이것은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실 때 그것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영화로운 상태, 완벽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나라, 그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목적격으로 기록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를 사해 줬다는 말씀을 해방해 주셨다는 말씀 속에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해방, 잘못된 속박, 잘못된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을 때 나는 잘못된 통치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온전히 배우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를? 14절에 설명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 받은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셔서 건져내서 해방시키셔서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통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구원을 보려고 해요. 무엇만 강조해요? 죄사함, 의롭다함 받은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셔야죠. 잘못된 통치 아래서 살았던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고. 우상숭배, 죄악의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고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 무서워서 파랗게 질릴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살라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옮기셨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도착하는 모든 과정은 옛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의 통치 아래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교적인 왕, 명분상의 왕이 아니라 실제적 왕입니다. 내 이성, 감성, 의지를
그분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흥왕하도록 헌신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명예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5장에서는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한 노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 뒤에 5장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도 이 노래를 부르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노래 속에 이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9절 중간절부터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1장에서는 피로 그랬고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과거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임당하사, 피로 사서. 죽음과 피, 같은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대요. 샀다는 말은 내가 너의 소유권자란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구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를 믿는데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위대함,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나는 주님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요. 주권. 주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 생명을 일찍 취할 수도 있고 늦게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시는 방법도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주권은 소유권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내 자인정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권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내 꿈을 이루는 데 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누가 뼈를 만드셨고 누가 힘줄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쓸 때 늘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주님 것이에요. 교회도 주님 것이에요. 교회라는, 처치라는 말이 주님 것이다, 주님 소유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커크라는 단어인데 주님 것이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처치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왔다고요. 주님 것이다.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를 주님이 피로 샀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샀다고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근본이었어요. 내가 주님 것이 되었고 주님 것인데 주님이 왜 주님 것으로 삼았는지 그 목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므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마지막 성부, 성자께 영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전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칭찬, 자기 만족 전부 허사입니다. 주님 그분이 내 삶을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속적 관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빛처럼 빛납니다. 우리 눈이 의미가 있고 우리 입이 의미가 있고 호흡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복이 있고 빛처럼 빛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인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하죠. 염려한 것은 돈이 많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염려가 나를 찾아오죠.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진짜 평안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근심에 그냥 쪼들려서 근심의 파도에 침몰될 것 같아요. 염려의 물결에 삼킴받아서 우리 이제 다시 평안을 찾아야 돼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나는 주님 것이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왜 구원론에 변화가 없는가? 왜 구원론의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없는가? 이것은 구원을 편협적으로 파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종말론 계시록 1장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되 이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무엇인가 홀린 것 같아요. 종말론적 구원관이 버젓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기록됐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산받고 의롭다함 받았다. 이것에만 딱 제한한 거예요. 이것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로 살지 못해요. 제사장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복 달라고 해갖고 전부 주님 보시기에 메오드 토부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그 개념으로 살고 말아요. 그 세상의 노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죠. 피로 샀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나는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탁월하게 하기 시작해요. 뭐 여기서 건강 세미나 저기서 건강 세미나 여기서 내적 치유 저기서 내적 치유 안 됩니다. 근본이 딴 데 있어요. 정말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자아 회복, 그것은 나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가치, 나는 주님 거야. 내가 내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둘째 새벽에 그 다 못한 내용인데 자아 혼돈이 있어요. 왜냐?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분열인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정신질환은 자아 분열이에요. 정신분열이라고요. 인간의 분열이 어디서 왔어요? 영혼은 몸에서 떠나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요. 분열이에요. 인간 상실, 인간 혼돈이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조차 살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저주예요. 버리라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회복해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 것입니까? 주님은 충만이십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새벽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주님은 충만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족하고 작은 것을 전능자가 충만히 늘 받아야 할 존재들이 드린 것을 받아주신 것이 영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충만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받았어요. 자,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드린 자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체험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해요. 목말라요. 비어있어요. 체험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체험이 필요 없어요. 항상 충만이에요. 배터리가 떨어지듯이 하신 거 아니에요. 새로 산 배터리란 뜻 아니에요. 완전 충만이에요. 영원히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걸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알파 1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워요. 안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충만하신데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다양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존중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인간 존중이 시작돼요. 저세술적 인간 존중은 끝장내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친절하게 해요. 사랑도 이기적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를 위하여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잘해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위선이에요.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것
주님 것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포지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드려진 자예요. 모세오경에 민수기서에 대제사장이 레위지파가 나이에 이르면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요제로 드려. 요제 맞겠죠? 거제? 요제? 나 거제 요제 항상 헷갈려. 들었다 놨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내가 받았다. 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알아서 해라. 그럼 네 하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받아서 그 레위지파를 성막에서 수종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교회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으니, 찬송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 내게 믿을 수 있으니, 내가 올해 뭔가 하리라. 아니에요. 먼저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므로 드려진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라는 두 번 써요.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두 번 써요. 말고라는 말 두 번, 드리고라는 말 두 번. 자, 우리를 어디다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 그 드린 다음부터 뭐가 뒤따라오냐? 거룩한 순종이 뒤따라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격사유,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 거고 정당하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정당하게 산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이 지구, 이 전체 우주를 다 갖고도 예수님의 피의 가격과 따질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드려진 자예요. 드려진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5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또 나라와 제사장이 나왔어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 돈으로 꽃동산 만들 수 없어요. 인성교육으로 안 돼요. 주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면 내가 꽃동산이 된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는 헛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면 사막이 우리 가정, 내 심령 거칠고 광야에 비바람 불어치는 그런 황량함,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단번에 꽃동산이 될 수 있어요. 사막에 샘이 솟구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장난을 쳐도 가정에서 결코 싸우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불가능하죠. 먹이 사슬인데. 그럼에도 함께 뒹굴어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래요?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건강해지면?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주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돼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나는 통치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던 습관 때문에 저는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가지씩 실천해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1차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명분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주님의 인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제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당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 것을 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 것에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빛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구원의 목적격을 기억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으셔서 네 오늘 사는 삶이 복되도다. 그런 종말에 주님의 칭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